할렐루야. 오늘도 각 예배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의와 사랑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을 함께 높여드리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세우시고 이다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이루어지리라.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부르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께 이뤄진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승리를 유지하는 삶 주 안에서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가운데 삶의 자리에서 영상과 유튜브로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에게 런세스 퀴즈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성경적으로 가장 살기 좋은 곳이 어디일까요? 자, 한번 맞춰보세요. 가장 비싸고 가장 정경이 좋은 강남이나 아니면 한남동이나 아니면 가까이 있는 운정, 교화, 그것이 가장 살기 좋을까요? 아니면 영태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가장 살기 좋을까요? 어디가 가장 살기 좋을까요? 정답은요, 인천에 있는 주안이라는 바로 동네입니다. 주안이 왜 살기 좋을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근심이 오히려 감사로 바뀌어지고 행복한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서 마지막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의 시기 때에 우리 성도의 모습이 어떤 주님의 뜻으로 올바로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에 보면 항상 깨어 근신할 것과 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주님 안에 인내하여 기다리라는 것과 성령과 예언을 보존하고 이를 소중히 여기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비단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있는 저희들에게 오히려 이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곳에서 한 발짝 더 나가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오늘 본문의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주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부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거죠. 자,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하고 이제 부활 이후에 우리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 뜻대로 사는 삶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는 16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라는 거죠. 자, 항상 기뻐할 때 어떻게 기뻐해야 되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 기쁨이란 말은 카이로라는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은 유쾌하다, 은은히 행복하다라는 뜻이죠. 이것은 폭풍이 쳐드시지 잠깐 기뻐하거나 불꽃이 사라지어 꺼져버리는 그런 잠깐의 기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은은히 항상 오랫동안 지속되는 참 기쁨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방법으로 항상 이 기쁨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요? 항상 기뻐라는 구절은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구절과 연결시켜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구절이 바로 우리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라는 이 말씀은 그래서 이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영적 기쁨이란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주 안에서가 나오죠. 주 밖에서도 기쁨이 있습니다. 출세하는 기쁨, 성공하는 기쁨, 인기를 누리는 기쁨, 돈 벌고 자녀들이 잘 되어지고 그런 기쁨도 참된 기쁨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쁨은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조건이 돼야지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를 쓸 때 사도 바울은 쇠사슬에 매여 죄수의 신분 가운데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노년에 병든 몸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권면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어떻게 그 기쁨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 핵심은 바로 주님 안에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때 그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그 기쁨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되새겨 볼 수 있죠. 그 은혜의 기쁨이 우리를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은 어떤 일시적으로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구한 기쁨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 안에서 우리에게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이기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향하여 죽으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향하여 지금도 중보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도록 우리에게 큰 은혜와 은총을 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큰 사랑과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9세기에 세계를 지배했었던 스페인 사라센 제국의 압둘 라만 3세가 있었습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큰 왕국을 49년이나 통치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1년 그의 수입은 3억 3,600만 달러나 되어졌고요. 세계 최강의 육군과 해군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는 3,321명의 아리따운 후궁이 있었고요. 자그마치 그의 자녀들은 616명이나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남긴 말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오랜 세월 영화로운 통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행복을 누렸던 날은 단 14일 뿐이었다라고 그가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에 나와 있는 큰 영광을 누렸던 솔로몬도 그의 노년에 썼었던 전도서에 보면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고백하죠. 거기서 헛되다라는 성경의 원어는 한숨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두 다 한숨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아무리 365일의 시간이 있어도 불행과 아픔의 시간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일생이 주님 안에서 있을 때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공해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 실패해도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건강하고 잘 살아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 병들고 못 살아도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안에 있을 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있을 때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주 뜻은 주 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성도들에게 가장 베풀어 주신 영적 특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이유는 기도가 무엇인지 알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기도가 성도들에게 영적 호흡이다라는 거죠. 그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쉬면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쉬지 않고 있다라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심장은 죽을 때까지 쉬면 안 되듯이 우리의 호흡이라는 것이 사람들은 3분에서 4분을 멈추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1분에 15회에서 18회를 호흡을 해야만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호흡이 원활하지 않으면 건강상에 문제가 생기게 돼 있다라는 거죠.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호흡인 기도를 만약에 멈추면 호흡이 멈추듯이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생명력을 공급받지 못하여 시름시름 앓거나 시험에 들거나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거죠.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통계로 보면 호흡기 질환 환자가 급격하게 줄었다라는 거죠. 왜 그래요? 마스크를 쓰는 것 때문에 호흡 질환이 많이 줄었다라는 것입니다. 잠수부가 깊은 물속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려고 할 때 반드시 산소줄을 잇거나 산소 통을 메고 지하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 가운데 공급을 받지 못하면 결국엔 죽게 되어지는 것처럼 성도들도 기도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적인 활력과 공급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성도들은 기도 생활을 절대 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할 때 믿음의 담력이 생겨지고 또 마음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어지고 주님의 일도 열심히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 시험을 이길 수 있고 기도할 때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면 부모 자식 간의 대화가 필요하듯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성도들 간의 긴밀한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함께 나누고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하여 대화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당면되어 있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또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같이 사악한 세상에서 시험 들지 않고 믿음을 유지하고 지킬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긴밀한 대화를 통하여 공급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가 이처럼 악한 것은 악한 마귀가 우리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빼앗습니다. 마귀는 제때가 얼마나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 헤매고 있습니다. 마귀가 노리는 대상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 우리는 그래서 쉬지 말고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마귀는 한시도 한눈 팔지 않고 우리들을 향하여 공격해 옵니다. 요즘 시대에 세상의 즐거움과 안일함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공격해 온다라는 거죠. 그리하여 핍박과 환난을 이겨내는 성도들에게 세상의 재미를 또 세상의 생활 가운데 빠져들게 하고 그것의 가치를 기도함 시간 가운데 더 열중하지 못하도록 빼앗아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돈에 대한 욕심과 명예에 대한 욕심과 세상의 가치를 더 크게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마귀의 시험 가운데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사도 베드로 전서 5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마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을 때 홀로 예수님은 기도하셨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잤죠.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 기도하라는 그 당부에 그들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어요. 주님 쫓아다니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피곤하여 졸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너무 참혹했죠. 기도로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십자가로 붙들려 가실 때 그들이 체포되는 순간에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다라는 거죠. 결국엔 시험에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교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흩어졌던 제자들을 불러서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 모여 그들이 다시 저녁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로 다시 거듭하여 일어났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땅굴 속에서 그 믿음을 지켰죠. 우리의 선배들은 금식과 철야기도와 새벽 기도를 하면서 쉬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신앙의 유산으로 남겨주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지금 어떻습니까? 너무 쉽게 예수님 믿으려고 하지 않는가요? 그러니까 쉽게 넘어지고 쉽게 상처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 시련과 고통과 환난을 이겨낼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평화를 얻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것도 기도입니다. 기도는 영혼을 숨쉬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서 하다 말다 하면 안 되고 기도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신앙이 좋든 신앙이 약하든 쉬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를 쉬게 되어지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은 참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참된 행복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의 뜻은 주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겁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는 전제 조건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여기 범사라는 말은 좋은 일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쁜 일도 포함하는 말입니다. 번영할 때뿐만 아니라 역경에 있을 때도 범사에 포함되고요, 건강할 때나 병약할 때도 범사에 포함됩니다.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행복할 때나 불행할 때 다 범사라는 거죠.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일 때든지 무슨 상황일 때든지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범사에 감사라는 것을 우리가 실천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 그것은, 그의 근거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경이 오고 질병이 오고 가난이 오고 실패가 오고 슬픔이 오고 낭망이 오고 불행이 와도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예수 안에서 진짜 참된 감사를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발명왕 에디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타고 가던 기차를 가운데 그 기차에 화학약품들이 쏟아지면서 불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 바람에 에디슨이 청력, 귀 먹거리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낙심하거나 불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연구에 정진하여 1000가지의 발명품을 그는 만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느 날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귀머리가 된 것을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딴소리를
들이지 않고 오히려 연구에 정진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장미꽃이 하나님 앞에 불평했습니다. 왜 저에게 가시를 주셔서 제 인생에 그렇게 어렵게 해 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가시를 준 적이 없다. 가시인 너에게 나는 장미꽃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감사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범사에 감사하면 감사의 일이 많이 생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불평한 일이 더 많아지게 되어지고, 감사하는 모든 일을 감사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는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주변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힘든 상황에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그럴수록 더욱더 감사하며 사세요. 우리가 고난 중에도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래, 너가 감사했으니 내가 더 좋은 감사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이겨내고 다시 이겨낼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을, 그 감사를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감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생겨요.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하나님의 놀라운 감사의 조건이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으로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기쁨과 기도와 감사 앞에 항상 쉬지 말고 범사라는 말이, 늘 이 말이 있을까요? 항상 쉬지 말고 감사, 이 말은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 안에 충만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졌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쉬지 말고 주 안에서 기도하라라는 거죠. 또 어떤 일에도 범사에 주 안에서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7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서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그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오히려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있을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을 수 있습니다. 기도 없는 기쁨이 없고, 기쁨 없는 감사가 없고, 감사 없는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주 안에서 기쁨과 기도, 감사 이 세 가지가 합쳐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온전한 뜻으로 우리의 승리의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이 기쁨의 삶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인지 우리는 가지고 예수님 포도나무에 우리가 붙어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 구할 때 주님은 염려하지 말고 구할 때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기도할 때 아름다운 열매를 허락하시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감사와 또한 주정 예물과 11조와 선교, 건축, 촬영과 비전으로 각양의 목적 예물로 드리는 사랑하는 예물을 하나님 받으시고 더 좋은 곳으로 드릴 수 있고 싶지만 드릴 수 없는 안타까운 성도님들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더 좋은 곳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조건의 문들을 하나님 열어주시고 사랑하는 가정과 기업과 자녀손들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몸이 아파 손을 얹어 기도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영원한 생명이 태어나 자라고 열매 맺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영원 구원의 사명 하나님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그래서 다음 세대를 살리고 지역을 섬기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아름다운 빛의 열매로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날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고 함께하신 놀라운 은총이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것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